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9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다윗이 처한 극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있었죠.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큰 인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러 차례 음모를 꾸몄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음모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묘사가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도록 명령했죠. 집은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장소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그 집마저도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그의 집을 둘러싸고 밤새 그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집 안에 있는 것이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란 거죠. 이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 아마 죽게 될 것이다. 이 말로 다윗에게 위기를 알리고 다윗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창문을 통해 탈출시켰고, 다윗은 가까스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었죠. 다윗이 탈출한 후 미갈은 다윗이 아직 집안에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우상을 침대에 눕혀놓고 염소털을 다윗의 머리처럼 덮어놓아서 다윗이 침대에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집에 딱 도착했는데 미갈은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들을 속이고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부하들한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침대째로 들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침대를 들추었을 때 거기에는 다윗이 아니라 미갈이 꾸며놓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조차 속이려 했을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결국 자신의 집을 떠나서 안식처였던 곳을 떠나서 라마로 도망쳤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집이라는 안식처가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 위기 상황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조차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그 구원을 간구한 시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이 처한 상황은 더 이상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집은 그를 보호하는 안식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에 의해 감시당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안식처 같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는 것들이 있죠. 관계가 있고 건강이 있고 혹은 경제적인 안정이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순간 우리에게서 이렇게 떠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처가 사라졌을 때 다윗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시편 59편에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그의 참된 평안이심을, 참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안식처가 사라진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미갈의 도움과 자신의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탈출할 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식처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지를 발휘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길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간다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닌 그곳에서 도망쳤지만 여전히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공격,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손 안에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의 물리적인 안식처는 사라졌지만 다윗은 그가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계획 속에서 보호하셨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섭리 속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안식처가 사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더 이상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5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들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안식처가 무너져도 우리의 물리적인 피난처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지를 발휘해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피난처를 누리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안식처가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간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 교역자들과 선교사들 및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영적으로 깨어 성령 충만한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사역에 집중하여 주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 및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간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고 사역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